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완악한 바로가 재앙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격적인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 7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는데 그 시작은 어떤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놀랍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여러분, 천지 창조의 시작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워짐, 교회의 기초도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말씀의 선포로부터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에도 그 해결되는 순간의 시작은 예수께서 이르시되었어요. 모든 일의 시작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왜 중요합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일하심의 시작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항상 나의 생각과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로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앞으로 넘어가 주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며 말씀하시며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이 모세와 아론에게 증거됩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신은 원문에 보면 엘로 되어 있습니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즉 내가 너를 하나님같이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너 모세, 내가 너 하나님같이 만들어 줄게.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로와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모세의 영적 권위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실제적으로 신같이 보이는 자는 누구예요? 바로예요. 바로는 파라오라고 하잖아요. 이집트의 파라오. 그래서 파가 아들, 라가 태양,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태양의 아들이라는 신격화를 시킨 진정한 살아있는 신처럼 살아온 것이 바로였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보나 조직으로나 조건과 환경으로 보나 모세는 절대 바로 앞에서 신처럼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지금 신 같은 인생은 바로예요. 거기에 비할 때 모세는 무엇입니까? 80세 노인으로 서 있습니다. 40년간 궁정에서 살았지만 지금은 40년이 지난 시점,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쳐서 정치적 감각, 사회적 감각을 완전히 소멸한 그냥 노인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대변하고 있는 대언자 아론은 누굽니까? 83년간 노예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흙수저가 아니에요. 흙수저도 없어서 손으로 먹는 손수저예요. 손수저.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모세와 아론을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신같이 만들어 줄 거고 너 아론은 대언자가 될 거야. 바로가 이 얘기 들었으면 콧방귀 꼈을 거예요. 뭐? 저런 것들이 무슨 신이야. 현실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보면 모세는 신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에게 임마누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신같이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모세 자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세와 함께 하셨기에 모세가 신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아론 역시도 대언자로서 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그 들려지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로부터 시작되어짐을 여러분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출애굽기 7장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가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뭔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나랑 관계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그 사람들은 대단했지. 아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해. 그러나 오늘 분명하게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대단함이 아니다. 그들은 그저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해서 숟가락만 얹은 것뿐이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할 일을 그냥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그들도 경험하고 그들도 보았던 것이지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다. 내 말씀에 그냥 듣고 순종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누군가에게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것은 들려지는 말씀이 그래 말씀 오늘 들었네 하는 자가 아니라 그 들려진 말씀, 그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믿고 믿은 말씀 따라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지 결코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슬로건은 항상 나는 죽고 말씀만 산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니다. 나는 죽고 말씀만 산다.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자,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등장합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에요. 엄청난 힘을 갖고 있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왜? 나병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갖고 있는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늘 나병으로 인해 고통과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스라엘 가면 그 나병을 치료해 줄 선지자가 있다. 당장 찾아가봐라 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를 찾아가는 나아만 장군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는 길이 기쁨과 환희와 감격으로 넘쳤을 거예요. 야, 저 만나기만 하면 난 이제 끝났다. 이제 나에게 주신 모든 것 가지고 내가 마음껏 모든 일들을 더 할 수 있다 하면서 막 기쁨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성경은 분노하여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기쁨과 감사의 자리가 되어야 될 그 순간이 갑자기 분노와 그런 분기탱천한 자리가 되었습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 치유의 자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곳이 분노의 자리로 변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거예요. 내 생각에는. 가면은 엘리사가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나아만 장군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자신의 아픈 환부를 손을 대고 찍어 누르면서, 그죠?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아이고, 고쳐졌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아요. 저 요단강물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럼 나을 거예요. 그리고 가세요. 그런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생각할 때요, 총구석에 있는 저 선지자라고 하지만 저 총구석에 있는 저 사람이 감히 나를 이렇게 무시해? 뭐예요? 이 자신의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야, 다메섹에 가면 이 요단강물보다 더 끗한 거 많은데 저 더러운 물에 가서 날 씻으라고? 야, 저거 완전히 사기꾼이구만. 그러면서 뭐 어떡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아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물이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으러 왔으면 그 엘리사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의사가 자 오늘부터 3일 금식하시고 이거 수술하려면 뭐뭐뭐 해야 됩니다 하면은 여러분 순종하십니까? 순종하십니까? 다 순종하시잖아요. 그죠? 뭐 말하면 다 순종하잖아요. 그럼 말을 들어야지. 의사 말을 들어야 낫니까. 그러면 여기 온 이유도 뭐예요? 내가 나으려고 왔으면 엘리사가 하는 말을 들어야죠. 근데 엘리사는 자기 생각이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에요. 나아만이 나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그거 듣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준 것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죠. 그런데 나아만은 뭐가 앞서요?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냐? 이게요.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쉽게도 이 시대의 모습이 지금 나아만과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항상 자기 생각, 자기 자아가 그 모든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사역, 자기 생각. 하나님의 영역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판단하고 선악을 본인이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심판해야 되니까 내가 분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인생의 특징은 분노예요, 분노.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아만이 이렇게 회복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부터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종들이 말하는 거예요. 몸만 씻으라는데 그럼 깨끗해진다는데 더 큰 일도 하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서 좀 그 말 좀 들으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엘리사가 자, 그 나병 나으려면 지금 내 앞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20번 하십시오. 그럼 나아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자, 저기 전봇대에서 여기 전봇대까지 왕복 달리기 50회 하십시오. 그러면 나병이 나을 겁니다. 그러면 나아만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 생각으로 이해와 납득이 되니까.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노력하니까 당연히 되겠지. 108배 절하면 당연히 되겠지. 내가 그만큼 고생했는데. 왜요? 내 생각과 이해와 납득이 되면 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우선이 아니라 내 생각과 이해가 우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너무 쉬운 거예요. 와서 십자가만 보래요. 우리 십자가 이쁘죠? 안 이뻐요? 이쁘죠? 저렇게 빛이 나는 십자가. 근데 십자가만 바라보래. 그리고 와서 기도만 하래. 야, 이게 너무 쉬운데 이게 돼? 적어도 108배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21일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항상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가 뭘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니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하죠. 일주일을 하고 21일을 하고 막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특별 기도에 막 동참을 해요. 정말 평소에 안 오시던 분들도 막 옵니다. 그리고 특별 기도 때 실제적으로 응답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왜 특별 기도회 때 왜 역사가 많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날이 진짜 특별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이 왜 하나님 역사할까 연구를 봤더니 그 시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에 말씀처럼 내가 간절하게, 다른 날은 없었는데 그날만큼은 간절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매일 정해진 시간에 쉬지 않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신 거예요. 그날이 특별해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평범한 똑같은 날이었지만 이전에 하지 않았던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날짜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7이라는 숫자, 21일이라는 숫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동안 내가 쉬지 않고 제대로 엎드리지 않았던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엎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평범한 날에도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여러분, 평범한 날에 엎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한 하루하루가 될 것이에요. 이번 주에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가 시작합니다. 이 특별한 기도회에 특별한 은혜는 바로 내가 하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나아만의 실패와 회복의 분기점은 말씀에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성경의 모든 기적과 축복과 은혜의 시작도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내 힘과 내 능력, 나의 장소에 굴하지 않고 어디서나 임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출애굽기 6장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네, 지금 모세와 아론과 하나님께서 어디서 말씀하고 계시대요? 애굽 땅에서. 지금 이들은 정해진 본인들에게 주신 이스라엘 땅에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성전 구별된 장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정말 온갖 잡신이 난무하는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어디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번 한 주 성도님들 어떤 자리에 계셨습니까? 절망과 실패, 환난의 땅에 여전히 애굽 땅 같은 곳에서 나의 삶의 노역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변에 바로왕과 같은 세력이 짓누르고 고통스럽게 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거기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고 내가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애국 같은 현장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그 말씀을 믿고 그 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7장 2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일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 일을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지 않았어요. 보세요.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모세에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너 형에게 아론에게 말하면 된다. 그게 끝이다. 그리고 아론 너는 모세에게 받은 말을 가지고 바로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럼 끝이다. 그리고 바로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줄 것이다. 바로가 할 일은 그게 끝이다. 한 사람이 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해라 그러지 않잖아요. 모세 너가 할 일은 여기까지, 아론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 바로가 할 일은 여기까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내 재능과 내 분량대로 나에게 그 자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것을 자꾸만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그런 현실 가운데 나에게 가장 알맞은 자리, 네가 할 수 있는 자리에 딱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많고 적은 것은 하나님이 차별로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맞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분량임을 깨닫고 일이 적더라도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고 실망할 필요도 없어요. 일이 많은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왜요? 그거 나에게 주신 최선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에게 주신 역할만 난 제대로 감당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누군가에게 다음 사람에게 바톤만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삶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 바로가 제일 큰 것 같잖아요. 애굽의 왕이잖아요. 당시 애굽의 왕은 지금의 엄청난 영향력 있는 인물이에요. 포브스지에 영향력 있는 1등 뽑으라 그러면 아마 그때 당시 바로가 1등이었을 거예요. 그런 영향력 있는 인물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순위는요, 모세가 1번이고 아론이 2번이고 바로가 꼬레비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요, 세상 기준과 달라요. 하나님은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1, 2, 3번을 나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1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꼬라비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뭐가 갖고 있어도 하나님 눈엔 꼬레비예요. 꼬레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예? 꼴등이라는 거죠. 예. 어디 사투리예요, 이게 도대체 꼬레비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1번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의 자리에 선다는 게 뭐예요? 당장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선 자요. 그 순종하는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7장 3절부터 4장 3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자, 하나님께서는 또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면서 하실 일이 뭐냐? 바로를 완악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완악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 심판하기 위해서 악하게 만든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 그의 삶에 내가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1장 21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봐. 나는 간섭하지 않을게. 그랬더니 그 이후로 뭐가 나옵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용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용하는 동성연애가 판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로 사람들이 나아가더라. 그래서 나타나는 일이 뭐예요? 불의, 악행, 탐욕, 시기, 분쟁, 수군거림, 중상, 오만, 모략, 부모 거역, 무정하고 무자비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면 사람은 본래 악한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오늘 바로에게도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다라는 것은 이젠 내가 바로에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바로의 삶과 애굽에 큰 심판이 내리죠. 바로의 안악함이 자신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10가지 재앙이 연속적으로 쭉 이루어지거든요. 10부작으로 막 펼쳐지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의 원인은 완악한 바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짜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완악한 바로가 진짜 재앙이었다는 거예요. 그 완악한 바로로 인해서 본인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고통당하게 하는 원인이 바로 완악한 바로였다. 진짜 재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완악한 우리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자, 보세요. 바로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가장 핵심적인 나일강을 치는 것을 눈으로 봤어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적어도 눈앞에서
물이 피로 변해서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현장을 보면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의 백성 데리고 가세요 했어야죠. 그런데 바로는 일주일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해요. 완악한 것입니다. 말씀하실 때 바로 순종하는 모세, 그러나 말씀이 7일 동안 계속 역사돼도 변하지 않는 완악한 바로. 우리는 말씀이 들려줄 때 바로 순종하는 모세의 삶입니까? 아니면 7일 동안 내 생각으로 버티는 완악한 바로의 삶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의 완악함이 때로는 나의 가정, 일터,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여기서 보니까 말씀을 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씀을 항상 이렇게 글자로 대하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모양도 없고 힘도 없는 그냥 글자로서만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냥 글자로만 끝내지 않아요. 그 말씀은 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삶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그때부터 글자로서 역사하지 않고 검으로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육신의 환부를 다 잘라내시고 우리의 삶의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문제를 다 잘라주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길을 열어주시는 살아있는 검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검을 유용한 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검에 맞서서 어리석게 살고 있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검에 맞서는 인생이 아니라 그 검이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께서 입성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을 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엄청난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습을 보고 아신 것이 있었어요. 저 음성은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음성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배반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는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어요. 그들의 환호에 취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가르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필요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선이었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에게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그것이 우선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종려주일이 시작하고 고난주일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그저 나의 피로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도구로 사용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생명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일주일 동안 순종으로 나아간다면 부활주일에 그 말씀은 살아있는 검이 되어서 우리를 모든 구원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맨날 똑같이 실수를 반복하고 안 풀리는 것은 말씀보다 내가 앞서기 때문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 자아가 앞서진 않았는지, 내 생각이 앞서진 않았는지, 그래서 내 상황과 처지 형편에 따라 말씀을 쪼개고 변명하고 그 말씀 가지고 합리화시키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일을 준비하는 우리가 이제 그것을 좀 거꾸로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상황 때문에 말씀을 어기는 것은 이제 그만하고 말씀으로 상황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풀리지 않던 문제를 풀어주시는 그 놀라운 강력한 그 검으로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완악한 바로가 아닌 순종하는 모세의 삶을 살아서 순종하는 자들만이 누리는 큰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